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인 솔로몬 공회를 소집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건강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대조되는 아주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조되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9번 설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글을 모르는 일자무식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정식 랍비 교육,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고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층의 사람들이었고 주로 정치적인 지위, 높은 지위의 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서기관들은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서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적고 필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말하고 있지요. 비범했던 그들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비범한 사람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비범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평범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택하시고 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학문이 없는 범인, 많이 배우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잘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첫 번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고 삶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고 그 삶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을 택한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범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배우고 삶을 훈련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더해질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요즘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등용하는지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LG 경제연구원에서 쓴 보고서예요. 한 6페이지 정도짜리의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에서 참 흥미있는 것을 하나 좀 보게 됐습니다. 기업마다 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죠. 그렇게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서 등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의 유익을 얻게 하고 또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 미국의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과 비슷하게 출신 학교, 학력, 시험 성적 등을 이렇게 인재 선발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 그런 선발 기준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는 그 관행에서 벗어나서 아주 혁신적으로 사람을 등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도요,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 상위권 대학인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선발해서 등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 구글의 인사 책임자였던 라즐로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등용해서 쓴 그 결과들을 이렇게 평가를 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독특한 결과 한 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구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인재 중에 상당 부분은 명문대 졸업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회사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대학 학위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큰 기업 안에서 뛰어난 탁월한 최고의 성과들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학교, 학력, 시험 성적 등은 입사 후 성과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글 회사를 지원하는 지원 자격 중에 한 가지를 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학위예요. 어떤 학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인재를 뽑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학위를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인사 책임자였던 이 라즐로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여부가 아니라 특정 직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뛰어난 인재다.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채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기업에서 이 학력, 학교, 스펙 등을 기준으로 인재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좋은 학력과 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사람들을 등용해서 인재를 등용해서 선발해서 쓰는 이런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선발하여 사용하실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져서 탁월하고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탁월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뛰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여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훈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든 성경적인 지식이든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이 훈련되어진 사람, 제자의 삶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도록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할 때 대조적인 모습을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병 고침 받아 일어나 걸으며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인과 증거가 그것이 되기 때문에 비난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고 또 고치셨고 또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전한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인하고 비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에서 나가게 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한 증거과 증언이 있어서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병 나은 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한 이 베드로 말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전한 말처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입지, 자리, 위치,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죄를 덮고 자신의 입지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가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고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아십니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광고에서도 참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이죠. 이 사람은 이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부적인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30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아주 유명한 이 조각상들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비드상 아시죠? 그 다비드상을 조각한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이런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이 시스티나 성당에 벽화를 그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처음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조각상을 만드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이 명령을 마지못해 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천지창조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9개의 장면을 뽑아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렸는지 아십니까? 4년 동안 그렸어요. 4년 동안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천장의 높이가 보통 건물의 5층에서 7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 높이에다가 이 작업대를 세우고 거기에 누워서 천장에다가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회고한 말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느냐고, 그 고생을 하며 열심히 그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 것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의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천부적인 어떤 재능, 타고난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여 기독교 유명한 대작품들을 남기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업적과 탁월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 추상적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이 확실한 증언과 증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병 나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어떤 죄를 찾아서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위협하고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다시 경고하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신문받은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는 로마의 혹독한 그러한 박해와는 좀 다른 박해이죠. 그러한 혹독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박해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책 한 가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다큐를 보게 됐어요. 녹색동물이라고 하는 EBS 다큐와 그 다큐의 내용을 기록한 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녹색동물 뭘 말하는 것일까요? 동물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이 녹색에다 초점을 두면 이 녹색 동물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녹색 동물은요 바로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녹색 동물이라고 하는 이 다큐, 이 책은요 이 재미난 신기한 나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고 그런 다큐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에만 거기에만 자라는 엄청나게 큰 거인, 이 나무 세계에서는 거인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요 자이언트 세콰이어 중에 가장 큰 나무를 보고 계세요. 이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높이가 84m예요. 84m면 아파트만 한 20층 되는 높이,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름이요, 이 밑둥의 지름이 11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31.4m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 무게가요 1385톤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2020년이에요. 2020년. 이 나무,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수명이 보통요 32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00년 살았으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산 나무이죠. 근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불에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그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220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100여 번의 산불을 경험했지만 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산불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불에 강한 이유, 그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발화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강하다라는 거예요. 발화하여 번성하기 위해서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막 헷갈리실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이 솔방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에 솔방울 있죠? 요 나무도 그런 솔방울이 있는데 이 솔방울이 200도 이상이 될 때 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씨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또 있어요. 이런 자이언트 세콰이어처럼 200도 이상이 되면 이 솔방울이 열려서 씨가 날아가는 그런 나무가 또 있는데, 시오크나 뱅크스 소나무가 그런 나무에 해당된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나무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오크라고 하는 요 나무는 많이 못 보셨지만 요 뱅크스 소나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솔밥을 보니까 조금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두 나무도요, 이 솔방울 형태의 열매를 맺고 이 씨를 퍼뜨리는데요, 이 나무들도 200도 이상이 돼야지만 이 솔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솔방울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사진 한번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요. 한번 이게 벌어지는 거 보세요. 잘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벌어지고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 열린 구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씨가 나와요. 날개 달린 씨가 나와요. 그 다음 거 그림 보이세요? 그 다음 거 그림은 더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소프트뱅크라 뱅크스 소나무는 이렇게 막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요, 산불이 나서 200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씨가 나와요. 씨가. 근데 그 씨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왜 씨에 날개가 달려 있을까요? 이 불이 나면 상승기류가 생겨나잖아요. 공기가 막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상승기류라고 그러는데, 이 상승기류를 타고 이 벌어진 씨에서 나온 이 날개가 달린 이 씨가요, 멀리 퍼져요. 멀리.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복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씨를 퍼뜨리고 번성하는 나무 같은 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 박해는 점점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될수록 박해는 점점 더 혹독해지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혹독한 박해까지 가게 돼요. 그 이후에는 나중에 로마로부터 뭐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혹독한 박해로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불에 이 시오크나 뱅크스 소나무나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이 솔방울이 열려서 날개 달린 씨앗이 상승기를 타고 멀리 날아갔던 것처럼 박해 속에서 복음이 멀리 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박해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항상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 증거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성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봤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 따가운 어떤 시선과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전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박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600만으로 줄고 400만으로 줄어들 거다. 한국교회의 쇠퇴를 다들 예언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할 것이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박해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닫아버리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예언처럼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치 이 산불이 났을 때 씨앗이 멀리 퍼져서 더 그 나무의 영역과 지경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박해받고 좀 비난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고 또 싫은 소리를 듣는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느냐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또 그래서 또 그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쇠퇴를 또 기독교의 쇠퇴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은 전해졌구나, 박해 가운데 널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좀 살펴봤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상고한 것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 평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또 평범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복음은 박해 가운데서 계속 확산되어져 간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에 또 많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그 제자의 삶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 가운데 박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또한 그러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께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기독교를 향하여 부정적인 또 비난하는 이러한 인식이 있때 우리가 입을 닫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며 또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 비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범하기보단 평범하지만 성령 충만하며 또 예수님의 삶을 배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